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 초보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교황의 교리에 반기를 들면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 앞에 95개의 조항을 써붙임으로 해서 덜불처럼 전 세계의 기독교가 다시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황은 무오하다. 어떤 말을 해도 그는 진리이고 그가 어떤 행위를 해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경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교회 세계 역사를 대략 한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고대, 중세, 근세, 그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는데 연도로 얘기한다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주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후 590년까지 로마 카톨릭이 이 땅에서 세력화하고 조직화하기까지 그 전까지를 고대 기독교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90년부터 오늘 이제 우리가 지키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를 중세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517년부터 오늘 2021년 오늘까지를 근세 기독교 혹은 현대 기독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교회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맥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맥이 흘러갔던 곳까지가 바로 고대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맥이 멈춰진 때 그 중세기 약 1000년입니다. 590년부터 1517년까지니까 약 1000년 동안, 이 동안에는 천주교가 즉 로마 카톨릭이 성경 위에 서서 군림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암흑기 시대다. 암흑시대, 어두웠던 시대,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 이때를 가리켜서 암흑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17년부터 오늘까지 바로 우리는 지금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를 지금 근대사 혹은 현대사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이 주일이 되어지면 제가 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계속하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성경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규정이나 교회 교리에 얽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억압 속에 있다가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니까 이제 각각 개인의 체험한 대로 기독교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성경은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었고 신부들만, 즉 신학 교육을 받은 분들만 이 성경을 소유했었습니다. 이 라틴어를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보다도 훨씬 전에 위대한 종교개혁에 횃불을 든 사람이 있었는데 쩌빙클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들고 다니던 성경책이 위클리프 성경이었습니다. 아무나 읽을 수가 없는 이 성경을 최초로 아무나 읽을 수 있게끔 영어로 번역한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분,
종교 계획자 중에 한 사람인 분,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인식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발표하고 그걸 한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종교개혁에 불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 기반적인 것이 없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었는데 그때 갑자기 불길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도들은 세력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진 로마 가톨릭의 지배 속, 즉 교황청의 지배 속에 한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침묵하고 있었을 뿐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교황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 두 개 알아가고 있었고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얘기하니까 그래, 그게 바른 말이다. 그러면서 함께 동교회 운동이 일어난 것, 종교 개혁입니다. 이건 단순히 504년 전에만 있었던 운동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야 될 운동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기독교를 표현할 때 신교, 구교, 또 개신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의 무지입니다. 구교 신교가 아니고 개신교가 아니고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천주교의 잘못된 억압되어지고 묻혀졌던 진리를 파낸 교회, 그걸 따라가는 우리들, 그게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신교, 구교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한문어로 된 기독,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차라리 기독교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법입니다. 이런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59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은 점점 세력화되어지고 조직화가 되어집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항할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위에 로마 가톨릭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교황은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사람처럼 그런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고로 그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아들었고 그의 근위는 하나님의 근위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던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내 황제인 내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혼이 나가지고 눈이 내리는 그 영하의 날씨에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교황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사에서 배웠던 카노사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만큼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상상 바깥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황청에 잘 보이기에 하여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고 밀 농사를 짓고 있는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지주들, 그 사람들에게는 종들이 수백 명씩 있는 그런 엄청난 부자들, 이런 부자들이 마차에다가 교황에게 바칠 물건들을 실어서 막 끌고 와서 줄을 지어서 교황청 창고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황을 방문하여서 교황과 함께 마주 앉았던 모양입니다. 바깥에 들그덕들그덕하는 마차의 소리를 듣고 창문을 두 사람이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이 교황이 얘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은 이제 내게 없다. 우리는 모두 은과 금을 저렇게 많이 가졌다 라고 자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교황님 맞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들도 그만 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 이런 교회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커버리면 이게 하나의 조직이 됩니다. 조직. 그리고 교계에서 하나의 세력이 되어집니다. 이건 계획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바꿔져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멍에는 누구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 이 낮아지는 마음,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주인이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앞에 가시밭길이 있고 험한 행로가 있지만 주님이 가자 그러면 핍박 속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에 결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제일 큰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다가 건축비가 부족합니다. 그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가져오면 성직서를 써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직매매입니다. 두 번째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 떠난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헌금계 안에 은전, 금전, 동전을 집어넣는 순간, 그것이 땅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연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독일의 빈민 가정에 태어난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가며 점점 변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을 바라보며, 로마 교황청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사적인 조직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기독교는 아니다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르치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그 교리의 잘못된 99가지를 기록하여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써붙이게 되었고, 그 교회를 떠나드는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두 가지 깨닫게 되므로 힘이 모아져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몇 가지 얘기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실 것,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황제의 얘기, 죄송합니다, 교황의 얘기, 천주교가 가르치는 교리,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요 우리 생활의 모범인 것은, 기준인 것은 성경이다. 성경.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봉사를 함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과를 막론하고 아주 가난한 거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헌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오직 우리의 기준, 표준 혹은 교리는 성경이다. 그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반복됩니다만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은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고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히 돈 있는 사람, 매주일마다 얼마의 헌금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의 기독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험악한 일, 정말 부끄러운 일, 무서운 일, 그런 일을 저지른지는 모르지만 회개하고 지금부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능력이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그런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신앙의 고백적인 복음성가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헌금 생활에서, 헌금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십시오. 10원을 드린들 하나님이 적게 드렸다고 외면하시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되는데 깨끗함을 받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행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높은 성당의 돌 계단을 무릎으로, 그것도 맨무릎입니다. 맨무릎을 꿇고 그걸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습니다. 더 많은 무릎에서 피를 흘린 사람이 더 많은 고행을 했다고, 더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경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솔직히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고 내 아버지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백성인 것입니다. 천주교가 고해 성사를 그렇게 주장해 왔고 헌금을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비성경적인 교리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다시 믿음을 다시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목사의 삶을 살아왔는지, 장로로서 장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권사로서 권사의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그 지식, 내게 주신 그런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 만나면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보다도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뭐 안 주고 그들을 리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는 훈련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진리의 길로 바로 인도하라고 나에게 주신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쓸 줄 아는, 영적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좀 화가 난 표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코로나가 한 1년 8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겪으면서 복음복주부에서 지난 10월 3일 날 여러분 제가 주보에 칼럼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손으로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7,441명이 전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문이 닫혀진 교회가 16%, 숫자로 따지면 8 내지 한 10,000개 정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8,000 교회 내지는 10,000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났습니다. 국가는 전염병을 멈추기 위하여서 방역 제재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 제한은 있었습니다. 19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숫자 제한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무엇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이 또 이 전염병에 그냥 들어오면 언론 그 얘기를 듣고 교회 가면 뭐 확산이 된 줄 알고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오면 자기 부인이라도 앉혀놓고 예배했어야죠.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정말 존엄입니다. 생명입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한다? 목사의 가치가 없고 목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자기 아내를 앉혀놓고 자기 자식을 앉혀놓고 주일 예배는 드려야만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어찌하여서 만교회 목사님들이 나태, 태만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목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19명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장로님들이 집안에서 이 좋은 시대라고 해서 TV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장로입니까? 예배를 못 드려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바깥에 교회 뜰이라도 그곳에서 발전되어진 이 시대 그 기기를 들고 예배 드려야만이 장로답고 근사다운 것 아닙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없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예배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 뜰을 밟아야만 하고 그 시간대에 19명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면 시간을 바꿔서라도 여러분 교회 뜰을 밟고 기도하고 나가셔서 19명은 초신자들이 드리게 하고 중직자들은 교회 바깥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예배해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만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입니까? 다시 우리는 목사의 교육을 재교육시켜야 하고 신학교 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직업적인 목사가 아니라 사명자다운 목사를 만드는 신학교 교육이 다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배의 숫자 제한을 받고 목사님들이 신방도 못하고 구역예배도 없고 소모임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목사님은 듣기도 많이 하셔야죠. 가슴을 쳐야죠. 전염병이 멈춰지든지 하나님의 교회 환자들이 찾아오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핍박 속에서 모였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를 비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전직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국가장이 있었습니다. 국가장이 있으면 국가에서 공인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단의 대표 지도자들이 나오셔서 종교의식을 했습니다.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는 자기들의 종교의 색채를 드러내면서 했는데 왜 기독교 목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정치 발언을 하는 정치적인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정치 계절이 왔지만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력과 결탁하고 권력과 짝하고 청와대 가서 밥 한 번 먹는 것을 용당스럽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선물해 준 대통령의 기장이 그려진 손목시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목사일까요? 청와대에 왜 갔는데요?
기독교 입장을 대변했습니까? 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면 왜 가는 겁니까? 목사는 어디 있어도 목사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장로입니다.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은 권사입니다.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특별히 기독교가, 목사가, 장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답게 장로답게 의미와 사명을 잊어버리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제 설교를 듣는 것 같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좀 흠문했다면 용서하시고, 제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비춰져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 같은 좀 공감하는 시대가 되면 이 시대에 다시 종교개혁의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목사님들까지, 교수들까지 나타나는 한국교회입니다. 어쩌다가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을 떠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데 왜 성경을 지키지 않는 이런 기독교가 되었는지 스스로 우리는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예수 바르게 믿도록 가르치고 예수 바르게 믿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도록, 그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기독교의 향기를 정말 내보이며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민족의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내 고집을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정남중앙교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종이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역사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물지 않고 맹에 물들지 않고 눈 멀지 않고 물질에 눈 멀지 않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마음속에 굳게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